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보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장례식을 참여할 때마다 항상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나 가야 되는 길인데도 정작 우리 자신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잊고 산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죽고 또 성도와 또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이렇게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도 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를 못하고 삽니다. 죽음이 언젠가는 닥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는 심각한 고민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언제 평가가 되느냐? 사람이 올 때가 아니라 갈 때 평가가 됩니다. 그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의 퇴임이 어떤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목사도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그가 그 임지를 떠나게 될 때 그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한 거죠.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인상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 참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또 많은 인기를 누리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해요. 첫인상이 망가지면 그래도 만회할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인생이 망가지게 되면 평생 그 사람들이 뇌 속에 부정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헤어질 때 더 아름다운 가치로 자신을 수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인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그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또 영어 성경으로 읽어봤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He must become greater.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I must become less예요. 주님은 더 위대해져야만 되고 나는 더 약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must를 썼어요.
내가 쇠해지고 내가 작아져야지만이 주님이 더 커지고 위대해진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일생 동안 가졌던 목표였고 비전이었습니다. 그의 은퇴의 변이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끝으로 공식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사라져요. 24절에도 그러잖아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그의 퇴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는 그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위대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도 그렇고요, 이제 생명이 다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염을 하고 또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입관을 하게 되죠. 조문객들이 와서 볼 겁니다. 우리는 그때 조문객을 맞이하겠죠. 이때 조문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습니까? 이 사람은 참 돈 많이 벌다 가서, 이 사람은 참 골프를 좋아했지, 이 사람은 참 장수하고 살았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까? 이 마지막 조사에서 들려지는 우리의 마지막 평가는 이 사람은 참 주님을 위대하게 만들다가 가서, 이 얘기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한마디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우리가 듣고 싶었던 조사를 2000년 동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고 싶어서 삽니다. 성공. 자, 성공이 뭔가?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뜻한 바를 이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공은 뜻한 바를 이룸. 그럼 또 뜻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먹은 마음, 그게 뜻이더라고요. 그 성공은 풀어보면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먹은 마음을 이루는 것, 이게 성공이에요. 저는 이 우리말 사전의 정의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성공이라면, 그러면 도둑놈이 잘 은행을 털라고 준비해가지고 성공했어, 이게 성공이냔 말이에요. 테러범이 마음 먹은 대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갔어요. 이게 성공입니까? 우리말의 이 성공에는 가치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걸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성공을 쟁취해도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사전은 어떤가 하고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Success. 자, 이 단어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A good resul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괜찮아요. 좋은 결과. 좋은 결과를 가지면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성공이라는 의미를 다 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는데도 이게 나중에는 더 좋은 일이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고 시합을 했는데 시합에 패해. 그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해가지고서 이 무릎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고시생이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는데 자꾸 떨어져요. 정말 그 사업을 위해서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부었는데 부도가 나요. 자, 이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걸 누가 성공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실패가 그 사람에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더 놀라운 성공의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므로 내가 뜻한 바를 이루어도 성공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해도 그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그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성공이라는 거에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는 단어는요, 이 다분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입니다. 즉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야 성공을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성공했다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요.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한테 나와서 세례 요한 선생님보다 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자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뭐에 지금 묶여 있냐면 숫자의 우상에 묶여 있어요. 숫자가 더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숫자가 더 높으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성도 수가 많은 교회는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는 결국 누구를 못 본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숫장의 우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섬기는 선생님,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캠프, 여기가 더 부흥해야 되고 더 많은 숫자를 자랑해야 된다, 이게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숫자의 우상에 걸려 있으면 교회도 자꾸 본질을 잊어버려요. 많은 교회들이 새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축복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심지어 파티도 열어줘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 됩니다. 어제의 교우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떠나는 사람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잘 되나 보자고.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숫자의 우상에 빠져 있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연봉으로 평가하게 되면 그 부인은 기쁨을 잃어요. 아이를 성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좋은 학교로 평가하게 되면 그 엄마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쌓입니다. 숫자를 성공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당연히 실패자예요. 왜? 자기에게 왔던 사람들을 다 저쪽으로 빼앗겼으니까. 한때는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둘씩 떠나더니 이제 다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실패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게 보지만 세례 요한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숫자의 우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자꾸 남들과 숫자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교회 목사님들 잘 웃는 분 보셨습니까? 저 말고는 잘 못 봤을 거야.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해도 부흥이 안 되고 숫자가 늘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민교회 목사님들 좀 웃도록 좀 잘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무엇보다 본질을 가져야 돼요. 세례 요한은 숫자의 우상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캠프에서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걸 29절에 얘기를 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신랑 주인공이야. 주연이에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주인공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인공 옆에서 그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주인공이 안 되고 내가 주연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해요. 요한이 태어날 때에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해 주었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줬어요. 그것처럼 이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 자신도 충만한 기쁨을 누렸어요.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게 헬라어로 페플레로타이라고 쓰였는데요. 이 페플레로타이가 되면은 우리가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 넘치려고 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페플레로타이라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 못해도 우리는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이 정말 충만한 웃음이 안 될 때가 많아.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그 도로공의 사명만으로도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해도, 내가 주연이 되지 못해도 그런 기쁨이 충만해. 나는 점점 쇠해져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민생활을 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사십니까?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것 같이 그래서 늘 기쁨으로 차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숫자의 우상을 극복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자신의 존재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물량주의적인 비교에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이 주님을 바라보았는데요. 27절에 보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즉 저쪽 예수의 캠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축복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약자가 더 초라해질 때가 언제냐면 그 약자가 강한 자를 비난할 때예요. 작은 교회들이 왜 초라하느냐? 큰 교회를 보면 비판해요. 이게 더 초라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하나님은 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달란트의 문제야. 하나님이 5달란트 준 사람을 더 사랑하고 1달란트 준 사람을 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똑같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을 때에 5달란트든 2달란트 똑같이 축복해주고 똑같은 상급을 주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숫자의 우상에 빠지기보다 자기의 사명을 먼저 점검했어요. 사실 제자들 앞에서 스승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건 쉽지 않아요. 또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저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저분에게 가라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그게 사명이니까. 그게 내 일이니까. 28절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앞에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수와 위치를 알기에 그는 기쁨을 빼앗기질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우리가 자꾸 감추려고 하면은요 허영에 빠집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요. 러시아 그 문학가 중에 고골리라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이 검찰관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배경은 러시아의 한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부패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시장은요, 돈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 도시의 관리들이 아주 치사하고 부패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과 관리들이 정보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 저 정부 당국에서 우리 도시로다가 행정감시관을 파견했다는 겁니다. 이 행정감시관에 의해서 전부 다 보고되면 이게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을 하고 이 도시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워치아웃을 했는데, 어떤 한 멀끔한 청년이 들어와서 여관을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의 얘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시장과 관리들은 저 사람이 틀림없이 아멘 검찰관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서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환영해주는 파티를 열고,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랬더니 이 청년은 그냥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그걸 다 누리면서 심지어는 시장의 딸에게 청혼까지 해요. 시장은 좋아주고, 왜? 이런 사람하고 이거 지금 혼인관계가 되면은 내 출세는 이거 보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원래 누구냐? 이 청년이 펠리스타코프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도박하고 유흥에 빠져 살다가 다 재산을 탕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도시에 잠깐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가 나중에 발각될 거를 염려해서 밤에 몰래 도망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나요. 러시아에서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펠레스타코프스티나. 이 말은 뭐냐면 허풍이란 뜻이에요. 허풍. 자,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한계를 숨겼어요. 그리고 허풍을 떠는 거예요. 가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헬레스타코프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이 청년처럼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든 노인이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허영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 자신의 분수를,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때마다 자기에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러한 자기 인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빼앗기질 않았어요. 또 두 번째로 그는 왜 충만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냐면은 주님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이 흥하는 것, 자신이 쇠하는 것, 이것이 늘 기준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쫓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산다고 전부 다 기쁨을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유대 광야,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풀도 뭐 듬성듬성 나 있고 아주 이 척박한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 데서도 그는 충만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로 왔을 때에 정말 여기에는 너무 척박한 땅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모세는 뭐 하고 있었느냐? 시내산. 시내산에 제가 올라가 봤는데요. 그 시내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금강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라키 산맥에 있는 산들 그것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돌산에다가 아주 척박하고요. 조금만 하면 미끄러지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도 광야에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음식도 안 먹었는데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심지어는 얼굴에 광채가 날 만했어요. 광야에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광야에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숫자의 우상을 극복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님 중심적으로 살면은요, 힘든 일도 기쁘게 감당해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도 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에는 부족하다, 짧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정작 현실은 어때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지쳐요.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냐고요. 자꾸 사람에게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불평하고 싶은 그러한 하루하루인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고 불평이고 원망일까? 그 이유는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의 우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어요. 왜? 이 당시에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요. 충만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어요. 왜? 그 당시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더 행복해질 거다라는 게 있습니까? 좀 지금보다 페이가 좀 2배 되면 행복하겠다. 지금보다 좀 좋은 차 타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안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누리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우리보다 2배 수입된 사람, 우리보다 좋은 차 타고 남편도 더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그분들도 그런 행복이 별로 없어요.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기쁨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늘 주님을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위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위를 보는 것이. 현실은 불가능한 것 같고 현실은 아니야. 그러나 그런데도 위를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이 말이 뭐냐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도 목표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넘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30절을 보려고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 I must become less. 자,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주님이 더 크신 분이 되어야만 된다? 이건 우리가 다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다 하나 더 붙이기를 자기는 더 작아져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대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커갑니다. 주님의 사역이 커지면 권세가 늘어나요. 권위가 높아져 갑니다.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낮아져야만 되고 더 낮아져야만 되고 그리스도는 더 높아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지 못하는가?
내가 안 낮아져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요한은 낮아지고 낮아지니까 주님이 높아지고 높아져.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한 기쁨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알고 또 주님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세례 요한처럼 하루 24시간 기뻐하기에 너무 짧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